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1장 11절까지 조금은 지리한 성막 안의 양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막 안의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과 그 건립에 대한 설명이 주로 이루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보게 되면 35장부터 또 40장까지는 각 기구를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이렇게 만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35장부터 40장은 만들어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장 정도가 성막 관련 기구에 대한 기사이니 매우 어렵게 여겨지고 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보통 새벽 예배 때는 좀 PPT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는 편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그림과 더불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본문과 조금 멀리 가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본문은 조금은 지리하지만 또 지리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냥 이 본문 내용을 전하는 걸로 또 오늘 설교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또 무슨 내용 하는지 몰라서 좀 이렇게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또 잔잔한 또 은혜가 있으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막 건립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떡상과 또 금초대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전체에 대한 설교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처소인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설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겐 대단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거제도 오면 또 거제면에서 또 숙박을 하신다면 얼마나 참 큰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의 표수로 성막 건립에 필요한 물자를 자발적으로 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친 물자로 성막을 만들지 않고 그냥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짠 하면 만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의미를 또 가르치는 것이며 성전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져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번의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의 피와 땀이 또 물질이 투여되어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왕궁보다 먼저 성전을 건축했고 또 포로 귀환하여 자신들의 집은 형편없는데도 성전 건축에 매달린 것은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집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마다 이 건축에 대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정말 자신의 집을 담보로 내놓고 교회 성전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교회마다 이렇게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기에 교회 건물을 아끼고 또 성전을 사모하고 정말 우리 교회처럼 토요일마다 성도들이 성전으로 청소하러 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이런 성도들이 와서 청소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습니다. 만약 성도들의 헌신 없이 누가 뚝딱 세워서 해준 교회라면 그렇게 애정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물질이 투입되다 보니 시험 탈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솔직히 물질이 하나님 다음 가는 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한 큰 신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금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헌금과 봉사는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발적인 분위기가 아닌 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드려진 헌금은 결국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이나 눈치를 봐서 드려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드려져야 하고 기쁘게 드릴 때 귀히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을 얘기할 때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라. 평화의 상징인 성전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너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만약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시험 들죠. 서운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을 꼴도 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 대부분을, 그 인생의 말년 대부분을 성전 건축하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의 시간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만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크기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심지어 다윗은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양식을 또 받아 설계도를 받았고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준비했고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솔로몬은 정말 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숟가락만 얹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천천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노력과 물질이 들여져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자 우리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건축으로 인한 빚이 좀 있지만 이것도 우리 모두의 힘으로 갚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빚을 다 갚는 날이 되면 교회 앞마당에 다 모여서 이렇게 기쁨의 파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말입니다. 먼저 성막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되어 있는데 평택에 가면 실제 크기의 모형의 성전이 있는데 시간이 나면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3절과 30절은 진설병을 놓는 상과 부속기구를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그 히브리어 레헴파님은 레헴은 떡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레헴이 그 떡집,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그러니까 떡집을 얘기할 때 그 표현인데 레헴이 그 떡을 얘기하고 파님 이거는 얼굴 또는 임재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뜻은 임재의 떡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 되는 겁니다. 이 떡이 주님의 임재의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그 진설병 위에 12개의 12개의 떡을 올려놨기 때문에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안식일 전날 교체된 떡은 일주일간 전시가 되고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제사장들만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이 떡을 도망 죽인 다윗에게 제사장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후에 사울왕이 그 제사장에 와서 왜 너희만 먹는 것을 다윗에 주었냐고 하며 그 의도, 네가 이거 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줬기 때문에 그 의도를 생각해서 제사장 무리가 죽는 이유가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은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일날 받은 그 말씀으로 일주일 살다가 또 새롭게 또 교체되는 것처럼 항상 주님 앞에 새로운 말씀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를 통해 우리는 항상 말씀과 가까이 지내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적인 어떤 의미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와 부속기구를 설명합니다. 좌우로 3개씩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등불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이 7은 완전수를 뜻하기 때문에 영원한 빛을 상징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사진으로 보게 되면 하고 히브리어로 메노라라는 하는 이 등잔대입니다. 이것의 위치는 이 진설병 건너편 쪽에 마주보기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AD 70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 그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티투스 황제가 장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데, 그때 성전도 파괴되고 또 성전 기물을 약탈해 가는데 이 메노라 요상을 가져가는 조각상이 티투스 개선문 벽에 새겨지게 됨으로써 이게 되게 유명하게 됩니다. 이 모양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지금 로마에 있는 건데, 이태리에 있는 건데, 티투스 개선문에 저 보이시죠? 저 보쪽에 보면 저게 이제 그 새겨짐으로써 정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 성전 안에 훔쳐간 그 메노라 상이 로마에서 잘 보관되었으면 정말 역대급 유물로 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데,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는 걸 보면 금을 녹여서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게 남아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성전 안에 있던 것이니 말입니다. 이 등잔대는 밤이 되면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다른 해석은 성도라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등잔대 모양에 따라 교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등잔대의 머리이고 나머지 이 6개는 이 땅의 개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겁니다. 6개의 가지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 것들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를 머리로 하여 하나의 몸이 지체가 되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 우리의 집인 겁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를 짓기에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당연히 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지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서 확신할 수 없지만 동일하게 언급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항상 주님 앞에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주님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떨어져 지내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존재하므로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먹으며 말씀을 먹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헌신과 자발적인 아버지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됨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자 우리의 집이기도 하고 영혼의 집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 마음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선한 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거하며 항상 말씀과 주님의 그 보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 놓고 또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나라와 우리 항상 기도하는 또 공동의 기도 제목 놓고 또 우리 교회와 직분자들 또 목회자들 또 특히 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님의 전에 서 아버지 거하기를 소망했던, 주의 글들 아래 있기를 소망했던 다윗처럼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의 성전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했던 아버지 그 믿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의 양식을 받아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설병과 등잔대의 의미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며 주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된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을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